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구원받은 강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활짝 펴 있습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 천변 벚꽃을 벚꽃길을 한 번씩 걸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꽃들이 피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심령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의 꽃들을 만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구원받는 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받는 거 쉽다라고 생각하는 분.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네요. 구원받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 가상칠언 중에서 두 번째 말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어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우리가 많이 다루었는데 금년에는 고난주간에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일주일 동안의 행적이라든가 혹은 가상칠언 이런 것을 다루지 않고 다른 본문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행적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에는 다른 두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강도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둘이 다 똑같이 욕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두 강도가 다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하던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상 칠언 중에서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 강도가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사람들은 오른편 강도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어느 편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편 강도가 갑자기 다른 예수님을 욕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서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가 없느니라. 이 사람에게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을 적극 변호하고 예수님을 긍정하고 시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를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42절에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그 강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43절에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진실로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힘주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선언입니다. 자, 오늘 이런 이 강도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 강도는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기까지 이 강도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예수님을 긍정한 거,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 딱 한마디잖아요. 이 딱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을 선언하신 거예요. 구원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말 한마디 그냥 잘하니까 구원받은 것. 그런 것 생각하면 구원이 참 쉽겠다. 구원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나도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일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거 한마디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이 강도의 상황에서 이 말이 그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강도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강도의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강도가 이런 신앙적인 이 말 속에는 사실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는 겁니다. 결코 이것이 쉽지 않았다. 예, 이것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이 강도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배교였기 때문입니다. 배교, 자기가 가진 종교를 배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종교를 가집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대교 신자예요. 유대교 신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이 강도도. 예.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가 평생 믿어왔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를 바꾸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제사장들, 유대교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단아, 거짓 선지자 이렇게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교 종교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부인하는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마치 평생 불교를 믿었던 불교 신자가 죽음에 즈음하여서 임종 자리에서 나 이제 예수 믿겠다 라고 평생의 종교를 바꾸는 배교와 같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쉽습니까? 평생 불교를 믿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흔합니까? 없습니까? 흔치 않습니까? 흔치 않아요. 정말 그거는 거의 희귀한 일입니다. 거의 없는 일이죠. 이런 점에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 강도의 입장에서 이런 결단,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 요청한다는 거 어렵다. 또 두 번째,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주변의 분위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사람들, 거기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있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또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합력하여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어요. 네가 메시아라면서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그 다른 한편 강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응? 우리를 구원해봐. 주변에서 이런 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하는 이런 그 전체 그 고조된 분위기, 그 속에서 자기만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고 돌팔매질하는 그 예수를 그 주변의 모든 분위기와 상관없이 받아들인다는 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 군중들을 모아놓고 심리 테스트를 하는데요. 분명히 이거 잘못된 일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거 옳다 그러면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태도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한편 강도는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는데 자기 혼자 예수님을 시인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의 이 행동은 대단한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긍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초라하게 나약하게 못 박혀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조롱받으면서 죽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무능력해 보이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할지 어떨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힘없이 초라하게 나약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강도가 보여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나중에 요한이 돌아왔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갖지 못했던 믿음을 이 강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회심과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돼서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욕하다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제1은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의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십자가 예수님 바로 옆에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또렷이 들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 강도의 회심을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이 강도의 마음속에 이상한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것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는 대단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의 기도하는 음성,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듣고 이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그 기도를 들은, 또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본 주변의 누군가가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듣고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회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요. 네.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뭘 보고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셨는가? 분명히 이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한 것일 텐데 무엇 때문에 이 강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구원을 선언하셨는가? 첫째,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다른 그 동무 강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우리 죄, 지은 죄에 대하여서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죄값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저분은, 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것이 회개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자기가 죄 있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마포경찰서,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매주 전도하러 갔어요. 가서 전도해보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죄 없대요. 그 사람들은 명백한 현행법을 어기고 그것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적인 것은 차치하고, 예. 법률적인 것을 통해서도 이미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걸 온전히 오롯이 고백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밑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른 동무 강도에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신앙적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 경외, 우러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도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회개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진실한 회개, 참된 회개 없이 그냥 너무 거치대로 그냥 예수 믿는다. 참된 회개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우리 컬럼에서도 낭독했습니다만, 예수님의 만병통치약,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회개가 없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회개가 빠진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을 죄인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그런 회개 위에 기초된 예수 믿는 믿음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강도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신 이유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우리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럼 물으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이거 다 누구나 이건 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누구라고 믿는지 이걸 물어보면은 당황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는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할 이는 이 땅 위에 온 우주와 온 이 세상을 다 뒤져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구약 성경에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정체성은 죄에서부터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전 개혁 성경의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하소서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기억하는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는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제가 그때 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갔는가? 거지 나사로는 뭐 한 일이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세상에서 이룬 업적도 없고 거지 나사로는 남의 집 대문에서 평생 구걸밖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여서 나사로야.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아무개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생명책이 놓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어요. 기억해 주소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이 강도의 이 간구, 이 간청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자기를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병 고치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잘 살게 형통하게 하는 미신에서 정화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이 믿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자로 믿어야 된다. 구원자로. 내 존재, 내 영혼, 나의 영원한 미래, 나의 운명, 그것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오늘 이 강도는 이 점에 있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그거면은 다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두 번째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오늘 이 강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는 것, 또 왕이라는 것은 주권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에요. 모든 왕 중에 가장 높으신 왕입니다. 오늘 이 강도는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가 하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나라의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왕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왕 되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된다. 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주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속에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주 할 때 그 뒤에다가 인자를 넣어야 돼요.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 할 때 그 주자가 그냥 일반적인 2인칭 대명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겨야 된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자로는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섬기지는 않는 분들이 많다. 우리 현실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인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까? 내가 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강도가 가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 말씀 하셨겠냐고. 구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요청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했어요. 전적 의탁. 오늘 이 십자가상에 매달린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꼼짝 못하고 못 박혀 있는데 거기서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전적으로 자기를 예수님께 내어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전 존재,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미래의 운명,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했다. 이런 이 강도의 믿음과 신앙적 결단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 의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은요, 오늘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강도가 생각할 때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생각하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요, 즉각적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미래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하여서 시작되고 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지요. 우리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주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함께 마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3장에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으면 이미 오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구원을 꼭 죽어야만 가는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속에 임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늘 받는 거예요. 오늘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적인 구원은 없느냐? 아니요.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들어가게 하는 미래적인 구원도 있어요. 이 양쪽을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 같이 붙잡고 가야 된다. 미래적인 구원만 이야기하면 현재적인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아쉬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미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세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 강도는 예수님께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오늘 너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강도 2명이 있었지만은 저쪽 강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향한 이 회심의 마음을 가진 이 강도만 너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한 사람만 구원받아.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다. 또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선언해 주시잖아요. 구원은 달리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친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부활을 얻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의리의리한 아파트, 세상에 없는 그런 그냥 호화스러운 요지경 그런 환경이라서 그것이 천국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서 접붙여져서 오늘부터 구원을 누리시고
또 이 구원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마지막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구원이 아주 쉬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원은 말 한마디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며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되며 전적인 주님께 대한 의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도 막판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뭐 미리부터 예수 믿을 거 있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 위해서 산 세월이 없고 충성한 과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도 아무런 상급이 없는 그냥 구원만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상급을 쌓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고 목사님 드린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는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강도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고 받은 은혜, 우리가 귀히 여기는 물질로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우리의 정성을 표시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손으로 그 발로 두루 행하며 이것저것 이런저런 일들을 도모할 때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여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이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힘있게 하나님의 사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15일 날 오전 10시에 송탄 영광교회에서 남손로에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제가 참석합니다. 그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저희가 남녀전도의 주관으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이는 얼굴 대하는 같이 식사 나누는 시간도 좋고 해서요. 어르신들 모시고 저희가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계획이십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시면 환영합니다. 남녀전도에 어르신 안 돼도 모두 오시면 환영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른 우리 남전도에는 예배 끝나고 1층에 화분들 바깥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8장 1절 송영 부른의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소명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늘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원토록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제구나 소망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일들 외에 사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